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26절까지 창세기 강해가 오늘로 끝납니다. 62강해로 끝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지금 살펴봅니다. 29절부터 교독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어 기운이 진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 수정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바로가 가로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장로들과 애굽의 모든 장로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여호와 기름이 요셉을 따라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두 명을 쫓아 행하여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들어가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구원하고 그들을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아멘. 해봅시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죽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오심이 임박합니다. 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에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믿음의 조사에 관한 기록 가운데 마지막 두 사람, 바로 야곱과 요셉의 죽음에 관한, 마지막에 관한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된 창세기가 이제 야곱과 요셉의 죽음에 관한 기록은 맞춰진다는 뜻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과 과정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끝이 중요해요. 끝까지 잘합시다. 아무리 시작이 좋고 과정이 좋아도 마지막에 예수를 팔면 가론 유다요. 그러나 시작과 과정에 문제가 많아도,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럼 우편강도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보다는 역사적인 종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중동의 상황 보면 언제 여러분 고가마국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터키가 합쳐지고 있고, 이게 고가마국의 군대예요. 2700년 전에 일어난 말씀인데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또 미국이, 이 세 나라가 합쳐서 결국에는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면 이게 탑건이죠. 탑건 매버릭의 내용이 그거예요. 공격하게 되면 곧바로 이제 이것이 고가마국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종말론 학자들은 에스겔 37장과 38장에 기록된 이 고가마국 전쟁 직전이나 직후에 휴거의 사건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고가마국의 전쟁은 7년 대환란을 이끄는 전쟁인데, 7년 대환란은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야곱의 환란으로 불리웁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한 일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교회가 떠나가줘야 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알겠습니까? 아무튼 주의 오심이 임박한, 우리가 만세지만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돼. 늦지 않았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교회도 그래.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열심을 갖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또 뭐 전도도 하고 뭐 그런 분들도 계셔요.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이 좋아야 돼. 창세기 50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종말을 맞이해야 되는가? 우리가 요셉의 종말을 보면서, 야곱의 종말을 보면서 나도 이런 그런 마지막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 배운 말씀을 한번 복습해 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처럼 성경에서는 첫째가 버림받고 둘째가 택함받는 사건이 반복이 돼요. 여러분, 요셉의 첫째 아들은 본래 므낫세, 그리고 둘째가 에브라임. 근데 장자의 축복은 둘째에게 넘어갔어요. 첫째가 버림받고 둘째가 택함받고, 가인이 버림받고 아벨이 택함받고, 할렐루야. 아론이 아니라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고, 첫째 왕이 사울왕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가는 왕조의 시대를 여는 그런 성군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무튼 이것은 예표적 사건이에요. 초림의 주님은 버림을 받을 것이지만, 알겠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지. 만왕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오셨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영접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만왕의 왕 메시아로서 그렇게 인정받고 택함을 받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은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불러가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어떤 유언은 축복에 관한 유언, 또 어떤 유언은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남겼는데 순서대로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게 될 라스트 데이즈, 종말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순서에 따라 이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하거나 저주함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이 아들들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중심으로 종말의 사건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아들이 누구요? 루벤에게 먼저 축복하죠. 루벤의 상징은 끓는 물이요. 왜? 아버지의 첩이, 그렇죠? 빌하와 통관했어. 루벤은 뭘 상징하는가? 끊임없이 출애굽할 당시부터 금송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죄로 영적인 간음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도적질 살인이 큰 죄가 아니요. 뭐가 큰 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 섬기지 마라.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것도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냐?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사신 우상들을 섬기면 지옥 가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루벤이 상징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므온과 레위는 잔해하는 칼로. 왜냐하면 세겜성 사람들 아주 잔혹하게 죽였잖아. 속여가지고 할례 받게 하고. 저들에게 흩어지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 르벤의 죄로 인해서,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의해서 멸망을 받아요? 아수르에서 멸망을 받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흩어지게 돼요. 이 시므온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사건을, 그리고 레위가 바로 바벨론의 사건, 바벨론 포로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튼 그렇게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연단의 기간을 겹친 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후로 신구약 중건기가 시작이 되고 유다 지파에서 사자의 우선이, 그렇죠? 누가 오십니까? 초림의 주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 세 번째로 축복하는 게 바로 유다예요. 유다의 상징은 사자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양인 동시에 사자입니다. 예, 아무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 지신 양인 동시에, 어린 양인 동시에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사자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냈는데도 저들이 영접했어요? 아니, 영접하지 않았어.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이제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고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1900년 동안에 이방 땅에 흩어져서 고난을 겪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스불론 지파요. 스불론 지파의 상징이 뭐예요? 해변의 배. 그렇죠.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는 배를 타고 요바에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1900년 동안. 그렇죠? AD 70년에 멸망받아가 1948년 5월 14일에 나라를 재건했으니까. 알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핍박과 압제를 당했어요.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홀로코스트. 나치에 의해서 인구의, 그 당시 인구의 3분의 1인, 600만 명이 그렇게 학살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갈 지파, 짐을 진 나귀가 상징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될 그런 종말론적 사건은 단지파예요. 단지파의 상징이 뭐예요? 뱀 독사. 말에 발굽을 무는, 백뒤꿈치를 무는.
이제 뱀의 우선이 단지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인데, 유대인들이, 물론 이건 주의 휴거 사건 이후입니다. 이 단지파에서 일어난 이 적그리스도를 뭐로 착각해? 메시아로 착각하게 돼요. 근데 단지파의 후에는 여러분 여자의 우선이 아니라 뭐의 우선? 뱀의 우선 적그리스도예요. 처음에는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착각했지만 나중엔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저와 함께 단지파 다음에 갓지파, 출육자라는 뜻이에요. 공방전을 벌인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적그리스도 세력 사이에 그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갓지파 다음에 아셀지파인데, 이 아셀지파는 왕의 진미 혹은 공개를 상징합니다. 해봅시다. 왕의 진미. 네가 왕의 진미를 공개하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특별히 3년, 후 3년 반, 이때는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예비하신 도피처럼 아마 보스라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저들을 공개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뭐로? 낮에는? 낮에는 그룹이 아니라 하늘에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리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할렐루야.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아무튼 출애굽의 기적을, 광야의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 겁니다. 레프트 비하인드에 보면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미사일을 탁 쏘니까 핵미사일이겠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탁 그것을 막아주시는 아이언돔이죠. 하나님판 아이언돔. 뭐 그런 장면들도 나와요. 혹시 남겨지면 거기 가시길 바랍니다. 뭐 우리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를 공부하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다한 잡족들도 또 따라갔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똑같은 사건이 반복이 될 겁니다. 다음 주부터 좀 살펴봅시다. 62주 동안 하는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또다시 시작이 되네요. 설교의 과목이 또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셀지파, 그 다음에 네 번째, 10번째 준 그 축복, 그 납달리 지파에게 축복을 줬는데, 이 납달리 지파의 상징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암사슴이요. 아름다운 소리가 뭐요? 뷰티풀 여러분 뉴스입니다. 복음이에요. 굿뉴스. 여러분 교회가 떠나간 뒤에 이 땅에도 여러분 복음 전파의 그런 역사는 일어나고 회개 역사는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감당해요? 그렇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암사슴과 같은 14만 4천 명이 중심이 된 이스라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할 때에 요한계시를 보면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땅끝까지 이르러야 뭐 주님 오신다. 그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교회는 하다가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땅끝까지 복음이 아직 전파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 안 오신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이스라엘이 할 사명입니다. 알겠습니까? 언제든지 주님 오실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된 말세지만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축복을 준 것은 요셉인데, 요셉의 상징이 뭐예요?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 프루트풀 바우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가 풍성한 가지인데 이 담을 넘었어. 담을 넘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뿐 아니라 담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재림의 주님이 은총과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천연왕국이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지파가 뭐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의 상징은 울부짖는 일이요. 대적하는 자입니다. 천년왕국의 끝에, 그렇죠? 에덴 동산과 같이 낙원이 펼쳐지고 또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무정에서 풀려나온 용과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할 그 무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베냐민 지파가 상징하는
올려짓는 이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다 끝났네.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네. 자, 야곱이 지어진 이름과 연관된 구속사에 관한 예언들, 그렇죠?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이것이 구속사와 연결이 돼요. 예수님의 초림 사건하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야곱이 죽을 때에 12 아들들에게 지어준 또 남긴 이 유언의 말씀들도 그것이 상징하는 종말의 사건도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정도로 증거를 보여줬으면 믿어야 합니다. 안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죄로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야곱과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적 교훈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야곱처럼 죽어야 합니다. 요셉과 같은 종말을 맞이해야 합니다. 예, 야곱도 사실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많이 속삭였고 또 미숙한 면을 많이 보였지만 그래도 마지막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끝이 좋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잘합시다. 자, 이제 야곱의 죽음과 장례식에 관한 모습이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우리 49장 29절부터 31절까지 봅시다. 49장 29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예, 오늘 보면은 이제 야곱이 12 아들들을 불러서 저들을 축복한 뒤에 숨을 거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자신을 애굽 땅이 아니라 어디에다? 가나안 땅에다. 가나안 땅에서도 어디? 이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장면인데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 해족속인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땅입니다. 굉장히 비싸게 산 거예요. 바가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도 깎지 않고 그대로 샀어. 근데 이것이 여러분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여기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었고 훗날 이곳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도 묻혔고 야곱도 그 안에 있는 레아를 이곳에 묻었고 흥미로운 것은 이 야곱이 이 무덤에다 나를 그렇게 묻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야곱이 47장에 보면 요셉에게 먼저 이런 부탁을 했어요. 그렇죠? 환도뼈 언약을 시키면서. 그런데 똑같은 유언을 반복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요셉을 못 믿어서?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아들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인 유언을 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어디다? 내가 묻혀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의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선영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이 너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아들들 앞에서 나를 거기에 묻어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에게도 언젠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 비록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고 있지만 여기가 우리가 묻힐 곳이 아니요.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 거기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응? 사도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그렇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있고 응?
믿다가 먼저 돌아가신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계시고, 할렐루야. 예.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든 아들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나를 이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어라. 그리고 가나안 땅은 너희가 돌아가야 될 믿음의 조상의 무덤이 있는 본향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할렐루야. 교훈한 겁니다. 예. 자, 이제 50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예,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이 수종의사에게 명하여 40일에 걸쳐서 아비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뭘 만든 거예요? 미라를 만든 겁니다. 미라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거 40일이 걸린대. 그래서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내장도 다 드러내고 거기다가 향재료를 넣고 그 뇌도 금방 썩으니까 코를 통해서 뇌를 다 파내고 그 향재료를 넣는데. 그래서 뭐 고무나무 진액을 이렇게 쭉 발라가지고 미라를 만들면 이게 몇천 년이 지나도 안 썩는데. 애굽의 왕과 귀족들이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이 썩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미라를 만들어 보존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돈이 엄청나게 드니까 왕이나 귀족들 외에는 미라를 만들지 못합니다. 왜 만들었을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영생과 내세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시체가 썩지 않으면 언젠가 내 영혼이 돌아와서 내가 부활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요셉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미라를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니요. 미라가 안 돼도 하나님이 부활시킵니다. 알겠습니까? 요셉은 이제 아버지를 어디에 장례를 치러야 돼? 썩으면 안 되잖아, 그동안. 실질적인 이유로 미라를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요즘 헤브론에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무덤 중에 하나가 미라래요. 야곱의 시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애굽인들과 똑같은 생각 때문에 이 시체가 보존돼야 부활한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장례식 치르는 동안 70일 동안 장례식 치르고 또 가가지고선 또 그 무덤 안치하고 100일이 넘게 장례식을 치렀는데 하루 지나면 다 썩는데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 미라를 만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끔 보면 부활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화장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견이 갈리네.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시신이 없어도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물론 이거는 뭐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지만 거기 뭐라고 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들이 다 먹었겠지. 남은 게 뭐 있어? 그래도 바다가 그 시신을 내어주어서 부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불태워서 사라져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명하시면 부활하는 겁니다. 질량보존의 법칙 있잖아. 어디든 뭐 이렇게 남아있어. 알겠습니까? 불태워져도. 애굽인들은 시체가 있어야 부활한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한계지. 애굽의 귀족과 왕들, 그 후손들이 누구요? 일루미나티지. 호루스 섬이잖아요. 얘네들도 부활과 영생을 믿어요. 그런데 시체가 있어야 부활한다고 믿어. 그러니까 뭐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그러잖아. 그 때문에 그래요. 현대판 미라지. 냉동고에 넣어놨잖아. 그래야 부활한다고 믿어요. 웃긴 거지. 믿음의 한계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럼 불에 탄 시신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주께서 명령하시면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다에 던져서 상어의 밥이 돼도 상관없어. 주께서 명하시면 바다가 그 시신을 내어주고 그 사람을 내어주고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 부활에 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귀한데 그 믿음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만이 부활의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미라가 없어도 부활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미라를 만들려면 요즘으로 따지면 한 수십억이 들어요. 엄청난 돈이 듭니다. 값비싼 샹재료를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지. 부활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장하는 건 너무 꺼리게 하지 마셔요. 어차피 썩을 몸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부활의 날에 우리를 이렇게 세울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이게 뭐 40일 동안 향재료 넣는 그 기간을 포함해서 70일 동안 곡을 했다. 장례식을 70일 동안 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왕이 죽으면 72일 동안 애곡한다고 합니다. 바로왕의 버금가는 장례식, 국장을 치른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누구 때문에? 야곱에게 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을 7년 기근에서 살려낸 요셉의 공로 때문에 야곱에게 이런 영광을 준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왕후의 권세를 얻을 것이고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잘나서 이렇게 국장을 치른 게 아니에요. 요셉 덕분에. 우리도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얻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0절 넘어갑시다. 10절 시작. 예, 이제 애굽 땅에서 70일간 장례식 곡하는 기간을 끝낸 요셉이 그 형제들과 또 애굽의 신하들과 함께 야곱의 시신을 메고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가나안 땅 헤브론을 향해서 길을 떠났는데 이들이 중간에 보니까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여기서 크게 호곡하고 곡을 하고 애통하며 야곱을 위해 다시 한번 7일 동안 그렇게 애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언급하는 아닥 타작마당이 어딜까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어딜까요? 몰라요. 37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누가 알겠어? 3700년 전에 일어난 건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몰라요. 학자들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의견이 오고 갑니다. 그렇다면 요단강 건너편이 어딘가? 요단강 건너편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너편인 요르단 지역이냐? 요단강 동편이냐? 아니면 요단강 가나안 땅인 요단강 서편이냐?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11절 봅시다. 시작. 예, 그렇죠. 그 땅 거민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거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요단강 건너편이요. 그러면 동쪽이죠. 그렇죠?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사실이라면 야곱의 시신을 맨 장례 행렬이 이제 애굽 땅을 출발해 가지고 어디를 네게부 사막이 아니라 요 동편을 거쳐서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있는 것, 모압 족속이 있는 것, 암몬 족속이 있는 그것을 통과해서 여기서 통곡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내려와서 헤브론까지 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출애굽의 여정이에요. 출애굽의 여정. 희한하죠?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를 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네게브 사막을 통과하면 더 빠른데 일부러 앞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을 통해서 올라가서 여기서 애곡하고 건너가면 요르단이지. 이게 아니 이거 어디죠? 삭개오가 있었던 여리고. 그러니까 그 건너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세리터가 가까워요. 요단강을 건넌다. 우리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죠. 미리 답사한 겁니다. 이렇게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요셉이 후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여기를 통해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선양이 있는 가나안 땅 헤브론까지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요셉이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 루트를 따라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모습을 출애굽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미리 보여주셨다. 답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려갔잖아. 애들만 빼놓고. 미리 답사시킨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 사건 이후에 360년 후인가 아무튼 그때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미리 보여준 겁니다. 예. 자,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아버지를 묻고 돌아오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상해. 수근수근 되더니 막 요셉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엉뚱한 퍼포먼스를 해요.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라 그것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를 위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하여 그러되 네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로에 거울과 죄를 은사하여 주겠다 하셨으니 당시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돌아가. 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이 보복할까봐 두려워가지고 다 가지도 못하고 한 사람 보내가지고 베냐민 보냈겠지, 그렇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줘. 당신의 아버지, 아니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지. 마치 남인 것처럼 대면 대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미 17년 전에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오는 것과 같죠.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마치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미 17년 전에 끝난 사건이요. 근데 또 와가지고 뭐 죄를 용서해달라.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과거의 죄 때문에 그 회개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경건해서가 아니요.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면 믿어야 합니다. 불신앙이 죄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믿어야지. 못 믿고 그냥 세상 살다 보니까 뭐 먼지가 묻지 죄를 지어서 그때마다 또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미 구원했는데. 그건 불신앙이에요. 요셉이 울잖아. 얼마나 답답하고 그랬으면.
자신은 먼저 17년 전에 다 용서했는데 이 형들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용서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우시지.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멘. 물론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를 지을 수 있지.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연단받고 심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구원받은 자녀라면. 상급에 관한 문제지. 그 다음 해봅시다. 회개를 반복하지 마라. 예,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그걸 반복하는 것이 그것이 불신앙의 죄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못하고 그냥 내가 뭘 좀 해야 된다고. 율법주의자지. 이단 아니에요, 이단. 하나님의 용서를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요셉이 울잖아. 답답하니까.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알아가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가 같이 만드는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들어와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불리하고 그들을 한국과 말로 배우라. 예, 요셉이 이미 용서했습니다. 근데 용서를 믿지 못해.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지. 그럼 나 휴고 때문에 어떨까? 예수 믿으면 휴고 다 되는 거지. 요셉의 형제들하고 똑같잖아.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지막 때를 몰라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휴고 됩니다. 물론 마지막 때를 알고 준비하고 우리가 있다가 휴고 되면 그 사람들에게는 면류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네.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이런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이 몇 가지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위로했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다 용서되었습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일례를 들면서 저들을 위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19절 먼저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야곱이 이제 라헬이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막 조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똑같은 말을 했어. 자식을 성택케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나를 애굽에 보낸 것도 누가 하신 일이요? 그런데 당신들이 왜 걱정하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해가 됩니까? 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는데 내가 왜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냐? 알겠습니까? 네. 두 번째, 우리 20절 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따라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와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합력하여 할렐루야.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다. 처음 여러분 그 형제들을 만나서 용서할 때도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애굽 땅에 있는 생명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해봅시다. 팔려온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왜 당신들을 원망하겠냐. 할렐루야. 예. 팔려왔다고 생각하면 형제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내가 생명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닫게 되니까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알겠습니까? 네. 힘들게 하는 사람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연단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하면서 위로했는가? 21절 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주여로서 내가 당신과 그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거룩한 말로 위로하였다. 네, 이제 뭐 과거의 죄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위로를 해줬어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있건 없건. 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저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지은 죄에 집착했어. 과거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집착하면 안 돼. 이처럼 요셉의 형들은 과거에 집착하며 두려워 떨었지만 요셉은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현재 그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했어요. 그래야 합니다. 해봅시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게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든 아니면 영광스러운 과거든 잊어버려야 돼. 다시 시작해야지. 현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요셉은 현재에 충실했어. 형들은 과거에 집착했어.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요셉도 뭐 얼마든지 과거에 집착할 수 있잖아. 아,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 응? 나를 팔아먹었지.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리고 현재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그래야 큰 민족이 되지. 그렇죠? 그래야 출애굽의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고. 현재 내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 잊어버리셔요. 부끄러운 것도 오늘 이 시간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또 영광스러운 것도 자꾸 과거의 영광이 매이면 안 돼. 내가 왕년에는 지금은 보잘것없다 할 뜻이지. 현재 삶에 충성해야지. 뭐 내가 그래 뭐 했을 껄껄껄껄 지옥에 가면 껄껄대는 사람이 많더라. 예수 믿을 껄, 목사님 말 들을 껄껄껄껄. 자꾸 과거 일 가지고 후회를 해. 아니요, 지금부터 하면 돼.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툭툭 털고 일어나서 요셉처럼 현재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요셉이 운명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22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 유언의 내용은 24절, 25절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24절, 25절 시작. 예,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양육하고 어떻게 보면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줬던 요셉이 떠나니까 얼마나 그 후손들이 두려웠겠어요. 그런 그 후손들을 향해서 요셉이 세 가지 요언을 남겼는데 첫 번째, 내가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를 권고했지만 이제부터는 누가? 할렐루야. 우리 24절 다시 한번 봅시다. 24절 시작.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 하고. 예, 권고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방문하다는 뜻이에요. 가가호호 방문해서 혹시 쌀이 떨어졌냐고.
애는 괜찮냐고. 요셉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그럼 요셉이 떠나가니까 그 두려워하고 또 염려한 거지.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죠.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떠나야 한다니까 두려워했지.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오. 옆에서 도와주는 분. 카운슬러, 그래서 헬퍼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지금까지 누가 보혜사예요? 예수님, 요셉이 보혜사였어요. 이스라엘을 돌보는. 그렇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낼 것이니. 할렐루야.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함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은 육신을 가져가도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항상 내주에 계시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초창기에는 여러분 보혜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렇죠? 목사님과 뭐 집사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신앙에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요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신앙에 홀로서기입니다. 초창기에는 보혜사가 필요합니다. 요셉이 필요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란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고 주님 앞에 직접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해봅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가가호고 방문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권고하시리라. 할렐루야. 또 두 번째 유언이 뭡니까? 2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땅에서 인도하였으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유리하시리라 하고. 예, 언젠가는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어떻게 유언을 남겼어요? 뭘 근거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근거로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죠. 그 짐승을 쫙 쪼개가지고 그렇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반드시 이것을 지키겠다는 그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렇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그러니까 한 대를 100년으로 따진 겁니다. 이 땅에 돌아오리라. 이 약속을 누가 믿었어요? 요셉이 믿은 거예요. 믿고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가 믿었어요? 요셉이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430년 뒤에 애굽 땅에 찾아온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건 우리 출애굽기 살펴보면서 하나씩 좀 살펴봅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아마 요셉이 죽은 뒤에 360년 만에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죽은 뒤에. 300년 전에 주신 약속이 요셉. 요 시점으로 따지면 이미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300년 전이야. 그리고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 360년 뒤에요. 근데 그 약속이 정확하게 실현될 줄로 요셉이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야 돼. 성경의 예언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문제도 성취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초림 사건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 2700년 전에 곡가마고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중동의 상황을 봐요. 정확하게 지금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잖아.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프로마이스. 그 약속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초림의 사건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도 지금 하나하나씩 실현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역사가 됩니다. 이 성경이 무서운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의 역사와 성경의 예언의 말씀과 인류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중동의 상황을 보면 그 2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여러분 짐승의 표를 봤어. 이거 봤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너무 막연하잖아. 근데 지금은 이 기술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제 교회도 뭐 키오스크죠 가는데. 저도 뭐 커피숍 가면 키오스크를 잘 못하겠어. 이 점검 없는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결제의 수단은 뭐예요? 칩이지. 이게 짐승의 표로 쓰이면 이거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 2000년 전에 사도요한 본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 시간이 이런 개념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알파 오메가요. 이미 과거, 미래가 다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1.1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거죠. 왜? 다 보신 것이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정 예지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특별히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을 진지하게 연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죠. 300년 전에 주신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그 약속이 360년 뒤에 성취가 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믿어야 할지니라.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25절 봅시다. 25절. 시작. 예, 이제 요셉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약속을 의심 없이 믿었기에, 그렇죠?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정말 올라가요. 저렇게 보면 요셉의 미라를 메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여러분 몇 살 때 여러분 애굽 땅에 왔습니까? 17살 때. 그리고 언제 죽었어요? 110세. 이게 93년을 산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산 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 17년밖에 안 돼. 이곳에서 여러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부인도 만나고 자식들까지 얻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우리 같으면 애굽을 그냥 고향으로 생각할 만도 안 돼. 요셉의 마음은 항상 떠나온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애굽에 살면서도 가나안 땅에 마음을 두었다. 네, 그러니까 야 너희가 출애굽할 때 내 해골, 내 미라도 메고 가라. 이런 유언의 말씀을 남긴 겁니다. 요셉은 몸은 애굽 땅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어.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뭐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면 몸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어디 있어? 그렇죠. 애굽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었고 부추를 먹었고 정력제 못 먹어가지고 왜 그렇게 아쉬운지 모르겠어. 마늘을 먹고. 마음이 애굽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적했던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마음이 세상에 있는 분들이 계셔요.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보고서 언제 쓰나.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도 마음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을 교회에 두고 가는 사람들은 언젠간 돌아와.
근데 몸이 나와 있어도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은 언젠간 떠나. 이건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겪은 경험입니다. 늘 얘기하지. 마음만 두고 가십시오. 마음을 우리가 두고 가면 언젠간 돌아와요. 그렇죠? 요셉이 여러분 애굽 땅에서 93년을 살았지만 그 마음이 어디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죽어서라도 돌아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해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본향인 가나안 땅에 두고 살자. 그럼 우리 해골이라도 여러분 그곳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모세의 인도로 애굽 땅을 빠져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이건 뭐 미리 설교 안 합니다. 360년 전 요셉이 남긴 유언을 받들기 위해서 요셉의 이렇게 무덤을 다 파헤쳐가지고 미라를 메고 간 겁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요셉의 해골은 요셉의 장자인 에브라임 족속이 물려받은 땅, 물려받은 성읍 가운데 하나인 세겜성에 묻히게 돼요. 세겜성 들어보셨죠? 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바로 이 세겜성 우물가에서 야곱의 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세겜성에 가면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 나왔죠? 그걸 뭐 아랍 사람들이 파헤쳐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감욕이긴 하지만 있습니다. 진짜 시신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요셉의 무덤이에요. 우리도 요셉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가나안 땅 세겜성에 묻히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곳이요. 거기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라는 사실, 애굽 땅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라도 가야 할 본향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할렐루야. 죽어서라도 내가 가나안 땅에 가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과 요셉은 애굽 땅에 살면서도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어서라도 또 그 해골만이라도 가나안 땅에 묻히길 원했고 그 믿음 그대로 야곱과 요셉 모두가 가나안 땅에 그 뼈를 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애굽 땅이 주는 부귀영화와 세상 일락의 마음을 빼앗겨 언젠가 돌아가야 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가지 못하면 죽어서라도 본향에 천국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예, 다음 주부터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이제 애굽 땅을 떠나서 출애굽하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말씀들을 통해서 신앙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끝났네요. 요한계시록보다 더 52주 62강이니까 1년하고도 10주가 더 걸린 것 같아요. 재밌죠? 힘들어요, 저는. 힘들어 죽었어. 출애굽기 또 하려니까 더 힘들어. 출애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요한계시록의 10가지 재앙하고 거의 유사해요. 뭐 예표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중간에 보면은 저게 나옵니다. 성막까지 다시 한번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성막에 관한 것까지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니까 그 설교하고 그 다음에 생각합시다. 뭐 스가랴서를 뭐 강의하든지 아무튼 다음 주 시작하니까 이거 책을 좀 만들려고 해요. 우리 책 만들어 놓은 거 있죠? PDF. 그 앞뒤 저거 제목만 붙여가지고 해서 보내주면 제가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아래 한글로 PDF를 만들면 사진이 안 들어가. 좀 사진까지 같이 해서 책을 만들어서 PDF 파일로
인쇄하는 책이 아니라 PDF 파일로 전자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잘된 책입니다. 제가 봐도 고생 많이 했어요. 1년 넘게. 이것도 잘 보급돼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태초에 하나